새롭게 시작된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2월 2일에 총무로 섬기고 있는 영신기독교윤리학회 세미나가 정기 세미나가 예정돼 있어서 세미나 준비도 하고 또 발제자에서 또 발제 준비도 하고 서기로 섬기는 3시찰회 야유회가 또 있어서 2월 야유회도 준비하고 있고 또 서기로 섬기고 있는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총회 세미나와 자체 세미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사꾼은 겨울에 좀 놀아야 되는데 농번기 때보다 더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러다가 설교를 쓰려고 자리에 탁 앉았는데 말씀을 드려다보니까 그 모든 일들과 마음을 짓누르던 짐들이 쑥 하고 내려가 버리는 기분입니다. 이것저것 많은 일들과 문제가 있지만 모르겠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참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말씀에 푹 빠져들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바로 나 예수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단순하고 구조가 쉽습니다. 많은 우리 새가족에게는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본문을 풀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헌가족들은 다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이해하시죠? 아니에요? 몰라요? 예. 새가족이나 헌가족이나 다 쉽게 설명하면 되니까 저는 좋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는 이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몇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실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기적을 이미 여러 차례 봤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장에서만 두 번의 기적이 있었죠. 첫 번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고 그 다음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쳤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께 와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의도일까요? 아니죠.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어떤 표징을 보여주더라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을 찾는 그 완악함과 음란함이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그 표징, 이전까지 하셨던 표징을 보면 사실 눈에 차지 않고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라면
민족을 구원할 자라면 좀 더 큰, 좀 더 대단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아쉬운 거예요. 뭐냐면 빵 2개로 5,000명 먹였어요. 와, 대단한 일이다. 이나 하지만 그게 메시아의 할 일인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야, 대단하다. 그렇지만 메시아로서는 뭔가 좀 부족해. 이들은 뭐를 원하냐면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쫙 도열을 하면은 멋지게 메시아처럼 말을 타고 쫙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뭘 보여줘도 이들은 어차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누가 잘 듣고 누가 잘 안 듣는지 이렇게 다 보입니다. 보여요. 잘 듣는다는 것은 이제 잘 이해하고 집중한다.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잘 집중을 하지 않죠. 이제 대체적으로 어른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 이제 아동부 설교를 하러 가면은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자, 만약에 근데 이 자리에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더 집중을 잘할 것 같아. 한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을 것 같아. 그럴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오셔가지고 북삼 오거리에 서서 외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어야 믿겠다. 뭔가를 보여주면 듣겠다라는 거예요. 맨날 표징을 구하는 신앙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참 불쌍한 이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와 기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부흥회, 은사 집회 이런 데만 쫓아다녀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기도원 갔다가 방언, 신유 이런 것들만 쫓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그것만 쫓아서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체험하면 믿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원의 양털 시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거 딱 저는 그 생각나는 게 있는데, 분신사바 오셨습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그려주세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연애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제 배우자감이 맞습니까? 기도를 해요.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제가 헤어지자고 하겠습니다. 그래, 헤어지자 라고 대답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잡으면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배우자로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와 표징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빵을 먹고도
정작 그 기적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표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배부르면 그저 오케이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진짜 표징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배부른 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만 찾는 거예요. 기적과 표징만 쫓다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영안과 영적인 상태가 둔하여지면 그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시지만 빵 2개로 5,000명이 먹는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아는 거는 내 배가 부르다 좋다. 이것뿐인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빵만 보고 있다니까요. 믿음의 문제는 표징의 부재가 아니라 영적인 무지와 완악함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세요. 완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죄를 사랑하고 회개를 싫어하는 이들에게는요, 아무리 대단한 표직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더라도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의 잘못된 본성의 모습이에요. 표징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혹여나 내게 그러한 완악함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십자가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주신 표징과 말씀, 은혜의 징표를 볼 수 있는 그 마음,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요나의 표징은 뭡니까? 요나. 임순엽 성도님. 요나.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봤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문건사님. 네, 물고기 뱃속.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거다. 회개하라고 전해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싫어요 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싫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일었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퇴 하고 뱉어대니까 니느웨 성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 요나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전하겠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가 외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회개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요나가 대충 회개를 선포했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당시 니느웨 성은 사흘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다. 3일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하루만 걷습니다. 얼마나 대충 했는지 아시겠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성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마음을 돌이켰어요.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가 무슨 대단한 표징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한 거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니느웨 사람들 앞에서 막 천사를 동원하고 마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요나의 표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나 자체가 표징인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표징인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밤낮을 있다가 다시 나와서 회개를 선포한 요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어서 사흘 밤낮을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의 예표인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표징 그 자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표징을 보여주어야 표징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표징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앞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이적과 표징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회개와 구원의 역사의 완벽한 표징인데, 그것을 보고도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 앞에 무슨 표징을 더 보여주겠냐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회개했어요. 요나라는 표징 자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많은 표징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거와 표징을 다 주었고 완전히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완악함은 사실 우리의 완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을 다 보여주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구약 시대와 예수님 시대는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표징과 이적과 기사를 보지 못해요. 요즘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마태가 증언하기로 요나보다 크신 분이시다.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맞아요? 요나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설교했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런데 막 다 회개하는 거야. 막 눈물 흘리는 거야. 매주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잘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안 졸고 설교를 잘 들을까? 이렇게 하면 좀 웃길까? 이렇게 하면 잘 들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얼마나 좋아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저도 요나처럼 해볼까요 한번? 그런데도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래서 남방에 멀리 있는 여왕이 그 지혜를 듣고자 찾아온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다 쓴 왕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보다 크신 분이고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는 표징과 말씀을 들은 자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남방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사실 우리는 예수님 시대보다 솔로몬 시대보다 훨씬 더 큰 계시와 표징과 은혜를 이미 받았고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전체가, 표징 전체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읽고 깨닫고 알고 2000년 동안 축적된 그 신학을 통해서 그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예수님 시대 사람보다 더 완벽한 표징, 더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보다 더 처절하게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세대예요.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회개해야 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혜를 더욱 추구하고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세대예요. 혹시 우리는 회개에 인색하고 주신 은혜와 계시보다는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책망한 그 완악하고 음란한 자들보다 더 내가 완악한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이들보다 적고 부족한 일이라면 얼마나 부끄럽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받은 것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그 열매가 초라한 모습,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책망이 사실은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조롱하던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서 증명해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도전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순간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환호했을지 몰라도 정작 인류를 구원할 그 완벽한 표징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와 표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차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증명하시오,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는 불신의 태도를 버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무미건조해지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그 증거가 느껴지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빈 무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기적을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더 화려한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이미 가장 크고 완벽한 표징을, 사랑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만족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